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찬송가 159장 찬송가 159장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주유로 3일째 날을 주시고 또 새벽에 첫 시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께 간구할 것은 우리가 깨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어두워져서 믿음의 삶을 삶으로 주님과 멀어지고 또 주님과 끊어지는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말세 이렇게 주님과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 미혹이 많은 이 시대에 미혹을 받지 않고 도리어 미혹의 환란이 심한 이 가운데 도리어 그 환란이 깨끗해지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데다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꼭 겨자씨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뉘어봅시다. 여기까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편리기까지는 대항시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절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니라.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 곧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전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에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하자. 이제 이게 이번 주제 마지막 부분인데, 근데 앞에 이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앞서행하시면서 우리를 안고 가신다는 걸 믿어야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냐면 항상 우리 배우는 게 뭡니까? 이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또 어려울 때는 더 우리를 안고 업고 가신다.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과정은 나그네 세상에서 지금 양육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양육을 받는데 꼭 뭐같이 하는 믿음의 경주를 하듯이 할 때 우리가 양육에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믿음의 달리기잖아요. 그죠? 달리기. 그 우리말은 한문 용어가 있고 순 우리말이 있으니까 두 가지를 같이 다 쓰는 겁니다. 자, 경주는 한문 용어죠. 경주. 순 우리말은 뭐죠? 다름질, 달리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한 면을 보면 다름질하는 거, 경주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름질, 경주라는 거는 서로 이제 한번 용어는 여러 사람이 같이 뛸 때 누가 이기냐고 이렇게 뛰는 게 경주입니다. 그죠? 또 다름질도 이제 같은 말이지. 상대가 있는데, 그죠? 여럿이 같이 뛸 때 누가 이기냐, 이제 이런 다름질인데. 그래서 다름질에서 보면 우리 그 고린도 전서 7장에 보면, 9장에 보면 나오죠. 9장에. 바로 우리 고린도 10장에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생물을 먹고 다 같은 심의 음료를 마셨었는데 저의 다수를 하나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하면서 그 앞에 다름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믿음의 다름질. 근데 거기에 보면 다름질에 절제가 나오고 향방이 나와요. 그죠? 향방. 한번 띄워줘 볼까요? 그게 그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띄워줘 보세요. 9장 끝 부분에. 9장에 25절.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그 앞에 다름질이 나와요. 몇 절이지? 9장 24절부터 띄워주세요. 24절부터. 운동장에서 다름질 참 우리말은 다 그렇게 번역하는 분들이 두 가지 다 썼네. 경주라는 이렇게 안 하고 여기는 다름질 밑에는 우리 오늘 본문에는 경주로 나오고 그렇죠. 요거는 번역하는 사람들이 성경마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난다는 게 뛸짓이 잘못하면 달아난다는 게 도망간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 달아난다. 그치? 그건 뜻이 아니고 달리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떤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리고 둘이서 여러 사람이 이기기를 다투는 게 경주입니다. 또 경주 한문으로는 경쟁했을 때 경쟁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제 믿음의 다름질에서 말입니다. 절제하나니 이는 썩을 미란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우리 믿음의 경주에는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또 힘을 아껴서 전심전력을 다하기 위해서 절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헛된 데 돈을 힘과 시간을 쓰지 않고 이 길을 다투면 절제하나니 왜? 힘을 다 모으기 위해서 또 방향을 바로 가져야 되고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에 두려워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미로다. 근데 이 전투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자기를 이제 이 전투에 중요한 거는 자기를 친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나를 먼저 내 옛사람을 발견하고 내 옛사람을 죽이는 전투
이 다름질은 믿음의 전투를 말하는 겁니다. 다르게 하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옛사람을 죽여서 향방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으로 자꾸 가고 하는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고, 또 세상에 음행하고 다 힘을 거기다 빼도록 하는 이거를 하나님께만 다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이 쭉 나오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선조들의 그걸 거울로 보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향방을 바로 안 하고 또 뭐죠? 힘을 절제 안 하고, 그래서 향방을 절제 안 하고 전부 자기 중심과 피조물 중심으로 갖고, 또 힘을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는 다 빼버리고, 그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쓰지 않아 가지고 멸망받았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면서 6절에 그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6절에 그런 일이 우리 거울이 되어 그 남을 볼 때 자기를 비춰 보도록 하는 연습을 해야지 남만 정지하면 안 됩니다. 저도 이거 굉장히 제일 조심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남을 딱 보면 아이고 무시하고 스스로 그 비교해서 어렵다고 여기고, 이름은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팔복 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래 돼 있죠. 또 야고보서에 보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자기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또 긍휼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연약을 내가 책임져 주는 게 긍휼입니다. 자, 왜 우리가 긍휼을 잊고 살았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또 어떨 때는 우리 은혜 기관들에게 또 긍휼의 여김을 받고 살았잖아요. 그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자비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함께 해주셨어. 성경에 보면 그 얼굴에, 구약 성경에는 보면 그 얼굴이란 말이 나와. 우리 그 역대하 그 보면 그 솔로몬의 기도, 성전을 건축 기도에 나오잖아요. 기도에 그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을 일컫는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자, 얼굴을 구한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거기도 얼굴을 구하는 게 나오지. 시편 42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해서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 이인자 일사는 여기서 두 번, 이 얼굴은 무슨 뜻이에요? 얼굴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우리 아이들이 뭐 할 때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걸 믿고, 그 부모니까 자기의 뭐를 쏟을 믿고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그 얼굴을 구한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 얼굴을 구하는, 나를 긍휼하게 대상했으니까 너무 좋죠. 뭐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들이 정말로 힘들고 자기 모를 때 솔직하게 자기 그거 나오면 다 긍휼히 여겨주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은 자기는 긍휼을 얻기를 구하면 남은 긍휼이 절대 안 해주는 사람이 있어. 영예수님 남 긍휼히 여겨주고 살아요? 자기는 긍휼을 받고 있어요? 자기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고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있어? 믿다고 딱 대답해야지. 남은 또 긍휼히 그렇게 여기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참 이런 사람들의 긍휼을 베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있는데 실제로 해요, 안 해요? 그럼 긍휼이 끊어지겠어요? 계속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 주지 않겠네? 그럼 얼마 안 가면 사람에게도 긍휼히 여기 받는 게 없겠네? 그럼 무섭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자기도 남을 긍휼히 여기려고 하게 돼 있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해야 돼. 근데 왜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왜 그러냐면 긍휼히 여기 내 담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내가 긍휼히 여기 못 받잖아. 지금까지 하나님이 뭐 교만할 때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 김영임 선생님 맞아요. 자기 똑똑으로 살았어요. 똑똑 열심으로. 응? 아니지 지나 보니까. 야고보서도 한번 보자. 긍휼히 여기만 저는 야고보서 히브리 야고보 2장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 시작. 긍휼이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긍휼이 뭐 갑자기 없어져 버려. 2장.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야?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하는. 내가 긍휼히 여긴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도 이렇게 긍휼을 입었는데 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어떻게 구원이 되도록 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내가 복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자꾸 열어주게 하는 게 긍휼입니다. 이제 그 불쌍히 여겨가지고 긍휼히 여겼다고 돈이나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이나 10만 원 주고 뭐 이렇게 탁 끝나면 그 긍휼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도덕자의 긍휼은 되지만 믿음의 긍휼은 안 됩니다. 그렇게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이끌어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목적까지 없으면 그건 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돈으로 그냥 도와주는 건 쉬운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은혜를 받도록 이끌어주는 그건 좀 더 어려워요. 왜? 그 사람이 그걸 잘 안 받아요. 어떨 때. 그렇지? 애들 이런 말 합니다. 뭐 사준다고 하면 줘서 따라가는데 교회 가자 하면 다 도망가 버린대. 그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교회 가자 하면 갑자기 원수가 될 수도 있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도 그래요. 이게 올바로 뭐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잘해주는 것까지는 봤는데 신앙적으로 이끌려면 탁 싫어서 도망가 버리는 거야. 이게 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한다. 그래서 저는 야고보서의 이 말씀이 참 무서운 거야. 왜? 내가 긍휼을 잊고 살았는데 남에게 긍휼을 안 베풀면은 내가 긍휼 없는 앞으로의 심판도 있고 지금도 긍휼을 내가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긍휼을 못 받으면 그게 절단난 거잖아. 절단난 거. 예를 들면 우리 이영재 목사님이 옥녀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좋겠죠. 목사님 간섭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그지? 아니야. 그 큰일 나는 거야? 응? 우선, 긍휼이 하나님의 느낌이 없다면, 정말로 나를 정말로 생각해주는 그분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나를 상관을 버려둔다 할 때, 이용녀 집사님 주변에 자기를 긍휼하니까 다 버려두버리면은 나를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없어. 그럼 나야 뭐 내 혼자 살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래야겠어요. 그러면 그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또 베풀고 살아야 되잖아요. 응?
만약 하나님이나 이래 주변의 사람들의 긍휼을 안 받고 살 수 있다면 큰 소리 치고 살면 돼. 근데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착각해서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긍휼은. 그래서 또 팔복에도 뭐라도 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게 굉장히 사람 사이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입었으면, 그래, 오늘도 본문에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돌아보여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이게 뭐냐면 받은 긍휼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야. 응? 받은 은혜가 내가 지금 잘해서 상 받는 것도 있지만 않겠죠.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우리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그게 더 많죠. 내가 잘한 것 때문에 상 받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그 얼굴을 구하고 갈 때 긍휼의 여김을 받은 것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하일산이 어때요? 원래 잘해갖고 상을 충분히 받을 만해서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이렇게 자식 관계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서 내가 사랑함으로 잘해준 게 더 많지 그 아이가 잘해갖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그죠?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김영희 사님 아들 셋이 다 그놈들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잘해서만. 뭐야? 긍휼히 여기서 사랑해주는 게 더 많잖아, 그죠? 저도 그래, 이런 말이, 세상에서도 아랫사랑은 그것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긍휼에게서 잘해주는 게 많다는 거예요. 아랫사랑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런 긍휼에게서 그런 게 많고, 근데 이상하게 그 아랫사랑에 대해서 조금만 잘하면 굉장히 그게 좀 많이 잘한 것 같아요. 잘해주잖아요. 조금만 잘해도 기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이용녀가 조금이라도 뭐 잘하면 믿음 있는 행동하면 너무 기뻐요. 조금만 해도 괜찮아. 그래, 우리, 제가 이게 달리기를 하는 거기에 대해 거울. 왜냐하면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악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악하게 살았지? 정제만 우리 모를 때는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 한심하다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는데 나중에 거울이 되고 나도 저렇게 살면 안 되겠네. 나한테까지 연결해서 그 사람 정죄만 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지 않고 내게 거울로 서서 내가 그렇게 안 살도록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지. 자, 저도 과거 모를 때는 어릴 때는 그걸 보고 이스라엘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후에 좀 하나님이 하나하나 연단시키면서 범죄도 하고 실수도 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만드니까 아이고 또 그거 보면 거울이란 말이 6절과 14절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래 또 남의 눈에 티를 보면 자기 눈에 뭐를 알라고 했죠? 들불을 알라. 이렇게 그래 나도 저렇게 될 수가 있지. 저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 나를 간섭해 주셔야 되지. 그래서 뭐냐면은 오늘 아까 마지막 절 고린도 전서 9장 마지막 절에 자기를 쳐 복종하게 하면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되지 않느냐고 그런다 했죠. 자기를 쳐, 자기를 친다. 용녀집 자기를 친다는 게 뭐야? 자기 옛사람을 쳐서 죽인다는 뜻이야. 자기를 쳐 복종하게 하면 바울이 자기를 친데 자기 안에 무슨 사람을 치는 거예요? 옛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앞에 믿음의 다름질에 대해서 나오면 다름질을 하는데 보니까 그 다름질 중에 하는 자기를 치는 거예요. 치는 거. 그지? 자기를 쳐 옛사람을 쳐야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는데요.
자,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이 말은 그냥 덜뻔 복음을 전파하는 상급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 나중에 하나도 없는 거야. 자, 복음을 전파했으면 큰일을 했잖아요. 복음. 근데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도 버림받을 수 있대요. 이 용녀가 막 전도를 했어요. 그래도 버림받을 수 있대. 그지? 복음을 전파했잖아. 예수 믿으세요 하고 또 막 희생해서 자기 뭐 선물도 사주면서 또 봉사도 해가면서 구원하려고 했는데도 하나님 의롭지 않대. 하나님 버려버렸대. 그럼 그게 성경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러 군데 있지만 두 군데만 한 해볼게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면서 아버지 그 다음 뭐가 나오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렸다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그 다음 자리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너를 모르겠다. 나를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래 했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주님 버려버렸어. 자, 어느 말씀하고 일치가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8절 말하면 일치가 되죠. 그죠? 복음을 전파한 후에 뭐라고요? 버림을 상 받을 줄 아는 상은 그냥 버림받았어. 그죠? 누구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사실은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대적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 교회 안에서. 하나 예수 팔아가지고 성경에 이랬잖아. 너는 죄인이야. 이라고. 예수님은 뭐라고 성경을 갖다 대면서 남을 긍휼히 여기자 정전하고 그죠? 그 어떤 자 버림받는 거, 복음을 전파해 버림받는 거. 자, 거기 하나 있고 또 어디 있지? 한번 보면은 그 목사님들 성경하다가 하나 금방 말 두 가지 말하다가 딱 잊어지네. 한 개가 복음을 전파해 버림받는 게. 그 맞다. 마태복음의 그 23장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기에 보면 교인 하나를 어깨에 두루 다니다가 얻으면 배나 지옥의 젖을 만들게 한다. 그런 게 있죠. 그죠? 한번 마태복음 23장에 보자. 마태 23장. 15절 떼어, 마태 23장 15절 떼어주세요. 자, 봅시다. 시작.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교인 하나를 얻기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뭐요? 지옥. 자, 이거 봐. 남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데려다 놓고 더 지옥의 자석을 만드는 거야. 구역장 노릇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또 목사 노릇도 잘못하면 그래야 되고 전도자 또 잘못하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는 어떤 브라질의 선교사가 있던 분이 선교 사업을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 여태까지 자기한테 다 헛된 걸 했대. 알고 보니까 자기 중수를 했더라 이거야. 근데 이제부터라야 내가 정말 깨끗이 정말 주를 위한 복음 사업을 하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자기가 회개했대. 20년 동안 했는데 다 자기 중수를 해버렸대. 헌일을 했대. 김명임 씨 혹시 돌아보세요. 예? 자기 신앙생활 그 사람 선교까지도 그렇게 했다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몰라서 어느 정도 되면 너 신앙생활이 악이냐 선이냐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릴 때는 그 어리다고 표현하지만 어느 시기 가면 하나님이 악과 선으로 구분해 버립니다. 악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게 되면은 그 악한 신앙생활 중에 하나가 내가 해볼게요. 자기를 치지 못하는 사람들. 누가 뭐 18장에 보면 누구를 무시하는 어떤 바리새인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11조를 드리는데 저 세리를 또 향해서 뭐라고 하죠?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세리는 가슴을 치고 저는 죄인의 의롭다고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세리는 의롭다고 바리새인은 불의하다고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야. 거기서도 보면은 자기는 치지 않고 그죠? 하나님 복음을 이용해서 남은 정죄하고 자기만 스스로 남을 까면서 자기가 의로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남을 자꾸 정죄해 버리는 거야. 긍휼을 기지는 못하고 그죠? 저는 이렇게 가르쳐도 그래서도 처음엔 저도 모르고 가르치면 될 줄 알아서 또 말해주고 또 말해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평생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 안 되게 돼 있더라고. 그건 하나님이 열어주면 되는데 안 열어주니까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아멘 이래도 모르는 사람이고. 왜?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은 변하지 않았잖아. 그 말씀을 깨달은 거야? 못 깨달은 거야? 이용료가 만약 그런 행동은 아닌데 난 깨달은 거야? 못 깨달은 거야? 이용료 버림받고 싶어요? 이래도 버림받는 행동을 계속할 수도 있어. 그럼 그런 생각하고 두려워갖고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를 하고 일을 해야 돼. 여기서는 뭐 두렵다 해놓고 나가서 또 두렵다는 행동을 또 해버리면 평생에 배워도 안 되는 거야. 변화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자, 제가 지금 몇 군데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자, 몇 군데 예를 들었죠? 예? 자, 하나는 뭐야?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 버림받은 내가 너를 모른다고 했던 그 사람들. 주의 이름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도 모르겠다는 사람들. 그렇지? 또 왜 나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뭐라고 했죠? 고린도 전서 9장 28절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된다. 요거 잘 기억해야 돼, 여러분들.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된다는 거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생활 내가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하나도 안 받아줘 버렸어. 우리 요즘에 배우잖아. 창세기 그 4장에 가인이 주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예물을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잖아. 그 하나님 드린 예배야. 예배, 신앙생활이야. 그거 안 받았어. 안 받아주는 신앙생활이었어. 근데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누굴 죽여버렸어? 아벨을 죽여버렸어. 여러분들 신앙생활 주님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잘 생각해 봐야 돼. 그게 뭘 갖고 증거가 됐다 했죠? 예물이 증거했다. 그 예물이 뭐예요? 어린 양을 드린 거하고 가축을 자기 소유를 어린 양은 나를 위해서 자기를 다 피 흘리신 주님의 대속에 대해서 언제나 생각하면서 감사로 살아가는 그 자기 몸을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속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이제 주님 앞에 다 바쳐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한 게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한 것 갖고 자기 공물을 갖고 자랑하는 거 하나님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 놓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그거는 구원이 돼야 안 돼요? 성화구원이 돼야 안 돼요? 안 됐지. 하나님 알기는 알아.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어. 근데 구속에 대한 감사를 갖고 이렇게 감사가 있는 게 아니고 감사하기 때문에 자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드려서 의로워졌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 예물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 예배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 이거예요. 그게. 제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다 믿음의 경주의 세부적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합시다. 여러 살이 뛰는데 우리가 향방을 바로 하고 또 힘을 다 쏟아서 합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냥 그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실상을 당해갖고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자 지금 고린도전서 9장 28절도 지금 말한 거고 또 그 영과에 가서 또 모든 말했어. 마태복음 7장 그지 21절에 대한 말씀도 하고 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데 대한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또 마태복음 23장에 죄인을 얻었는데 배나 지옥에서 사시게 대한 것도 말하고 또 뭘 말했지? 어? 또 여러 개 여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알아서 실상에 내가 여러분들 적용을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 증거할 때 원리만 딱 말하면 여러분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자꾸 제자들이 한 번 더 가르치고 그지? 또 어떨 때는 비유로도 말하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풀어주는 향방을 바르게 또 설교하는 게 목색에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것이 잘 그 본인들이 깨닫을 수 있도록 또 세밀히 풀어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런다고 이 집사가 왜 변하지 않았지 이러면 안 돼. 그건 내가 수정 들고 내가 하는 거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걸 알고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해야 돼. 제가 설교를 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맡긴 양떼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말씀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 성령님 오셔서 또 역사하도록 또 기도를 해야 돼.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또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 자식 키울 때 지난 시간에 우리 자식들 전술이 많이 해봤지. 근데 돼요, 안 돼? 안 돼?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지. 그 누가 감동시켜야 돼? 성령이 감동시켜야지. 인자 집사님도 그 자식들 많이 잔소리 하듯이 많이 가르쳐 봤어요. 그 돼요? 안 되지. 저도 우리 이용자 아무리 가르쳐서 잘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 그래도 안 해줘. 그래서 이 나쁜 마음이 들면 저 버려버릴까? 말도 안 들어먹는 거. 이런 생각 들다. 그러면 또 하나님 나를 버려버리지? 또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야. 나도 긍휼을 받았는데 그죠? 또 그래 긍휼이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선하게 내가 가르쳐야 되고 그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들어가도록 내가 막 붙들고 1시간, 10시간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걸 가르치고 난 다음에는 누가 그 말씀이 심어지고 들어가도록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돼. 아시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지나치는 붙들고 자식 갖고 씨름만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가르치고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해야 돼. 기도. 그렇지? 그 씨름을 더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저는 또 여러분들이 또 하나 할 거는 가르칠 때 그게 내가 말씀대로 살아본 증거가 있으면서 가르쳐야지 증거가 없이 가르치면은 그 자체 성령의 역사를 안 해. 내가 살아보고 가르쳐야 돼. 그죠? 그게 믿음의 증거잖아요. 그래 오늘 12장 1절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앞에 증인들 많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에 나온 인물들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많아요. 그죠? 자, 비교할 때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 사울하고 다윗왕이 있잖아. 자, 그럼 이용렬 집사님 사울왕 있고 그지? 다윗왕이 있으면 누구같이 살아야 되겠어? 사울왕 복받은 대표야 실패한 대표야. 하나의 은혜를 받았다가 나중에 교만해갖고 이제 실패한 데까지. 그 둘이서 이렇게 성경 기록된 걸 봐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가 있잖아. 또 우리 고린도서 10장에 나오는 거. 저희의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광야에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 악을 즐겨하다가 맹하고 그중에 그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 같은 사람들을 딱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거 보고 비교해봐도 알 수가 있잖아. 그다음 뭐 성경에 보면 인물들을 비교해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또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증인이 있어. 어떤 집사님 어떤 사람을 보면 야 저거는 망한다 어떤 건 된다. 어떤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들도 보면 참 선지자 같은 목사님들 거짓 선지자 같은 목사님들 이때 보면서 지금 성경에 기록된 증인들 또 역사에 기록된 증인들 오늘 내 주변에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증인 노릇하는 사람들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알라고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죠? 알 수가 김영일 쌤 알 수 있어 몰라. 비교해보면 분명히 알 수 있겠지. 근데 정죄만 하면 알아 몰라. 모르지 그게. 인간은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집 교육자에 가서 뭐 하대도 사람은 내가 교육자에 마치고 어떤 소위원회 모임에서 사람은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 아무도 누구를 정죄할 수 없다. 정죄는 누구만 하죠? 하나님만이 하는 거고 우리는 긍휼의 기고 그렇다고 죄를 모른다. 그걸 죄 짓는 걸 동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구별해서 나는 거기서 벗어나고 그죠? 그 사람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거지. 정죄할 자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미워할 자격은 없습니다. 미워진다면 벌써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죠? 예? 자식을 결혼하는데 미워져. 그러면 뭐 하고 있는 거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원망스럽고 미워져. 그러면 그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잘못하면 여러분을 키우다가 있잖아요. 그 사람, 전 넓게도 생각해.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낙심하고, 속상해하고, 벌써 내가 정죄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래, 우리 믿음의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내로서, 우리 인내는 한 번 하는 걸 말이야? 계속 하는 걸 말이야? 계속 인내. 그러니까 이건 연습이야. 저는 어려서부터 믿음은 연습이란 말을 많이 들었어. 믿음이 자라는 대로 또 연습하고 또 하고. 우리 평생 인간이 만들어지는데 사람이 고쳐지고 나쁜 게 악으로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한 번인가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어느새 악한 사람이 점점 악한 사람이 돼가고 그죠? 그죠? 또 점점 무슨 사람이 돼가죠? 믿음의 사람이 돼가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한 번만 해도. 자, 어릴 때는 애들이 비슷비슷하잖아. 근데 점점 커가면서 갈라지게 돼 있잖아. 그래 죽을 때는 아주 천한 사람, 귀한 사람은 나눠지게 돼 있잖아요. 자, 어릴 때는 다 비슷비슷하죠. 그죠? 부잣집에나 가난한 집에나 뭐 하는 게 지혜나 뭐나 비슷하지. 그죠? 비슷하죠? 근데 청소년 때부터 많이 달라지죠? 또 어른이 되면 또 달라지죠. 죽을 때 되면 더 달라지죠. 죽을 때 되면 어떤 사람은 죽는 날만 기다리고 정말 늙으니까 아주 인간 가치 없는 인간이 돼버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나이가 하는 일이면 너무 존귀한 사람도 툭이 갈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 이인자 집사님 늙을 때 가치 있는, 죽을 때 가치 있는 사람 되고 싶지요. 누가 죽어도 죽었나? 아이, 잘 죽었다. 속이나 빨리 죽는 게 저한테 좋다.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 아이고, 아깝다. 더 살아서 더 이렇게 좀 뭐 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고 또 살아가는데 나이가 들어 얼굴이 늙었는데 죽을 때까지 얼굴이 생기가 있고, 그지? 하나님 강체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저 얼굴이 완전히 보기도 힘든 상이 돼버렸어. 찌그러져가지고. 영녀 시장에 모든 사람이 옥녀 지금 죽으면 안 되겠다고 막 슬프고 우는 사람이 될 것 같지. 아니면 야, 잘 죽었어. 속삭해. 빨리 죽어. 살아서 죄지는 것보다 빨리 죽는 게 낫지.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어떤 사람?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이용주 지금 우리 교회 쓸모가 있어요. 어? 옹조도 쓸모가 있다고. 두 가지 쓸모가 있어. 하나는 우리 뭐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 쓸모가 있고, 응? 또, 야, 이용자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의 경고를 주는 사람으로 높이라고 있어. 응? 자, 쓸모가. 근데 실패의 증인으로서 쓸모가 있는 것보다도 저기 성공의 증인이 쓸모가 있어야 안 되겠어. 그지? 그지? 응? 실패의 증인은 쓸모가 있는데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 앞과 만물 앞에 버림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 두려움만 있어. 옥녀는 있잖아요. 자기 사람에게 막 같이 사람들이 같이 연결 안 하고 자기 왕따 시키는 것 같은 그 부분을 엄청 싫어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 왕따 당하는 건 싫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건 무서워 안 한데도. 사실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는 그건 신경이 엄청 써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 싫어한다 이게 신경 쓰세요? 거짓말하고 있네. 뭐 사람에게 신경 더 많이 쓴다고? 그건 그 졸바른 거야 잘못된 거야. 하나님을 생각하면 벌써 딱 알잖아. 응? 그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 다음에 인내로서 연습을 그러니까 자꾸 연습해야 돼. 연습. 처음 연습하기가 제일 힘든 거야. 자동차도 자동차 뭐 우리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다 알겠지만 김소정 선생님 차가 출발할 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잖아. 달릴 때는 적게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연습을 시작할 때가 제일 힘들겠지 에너지가. 그런데 참 그게 힘들지. 그러나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자꾸 하다가 너무 나중에 그게 쉬워지는 하나님을 향한 생활이 그렇게 힘들지 않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한번 하나님 또 한 번 더 크게 하면 큰 언덕을 한번 올라가려면 또 힘을 써야 되잖아. 그 언덕도 올라가듯이. 자동차가 언덕도 올라가는 자동차가 그 좋은 자동차 아니야. 그렇지? 그런 같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연습을 처음에 할 때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힘이 듭니까? 오래 자꾸 변화가 되면 즐거움이 됩니까? 예? 즐거움. 운동도 있잖아. 처음에 안 할 때는 힘듭니다. 근데 계속 하면은 즐거움이 됩니다. 그것도. 그죠? 제가 옛날도 바둑을 처음에 어릴 때 배우는데 처음엔 모르니까 힘들잖아요. 조금 배우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천장판이 다 바둑같이 보인다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얼른 끊어버렸어. 왜? 이래갖고는 너무 또 지나치면 또 세상 건 안 되잖아. 그치?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저는 좀 그런 게 사랑을 막 더 깊이 빠지려고 합니다. 그럼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지 해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사람은 딱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는 다 쏟아도 되는데 사람은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부모 자식이 있는 자식이 엄마한테는 거리를 안 두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지? 근데 그 엄마 외에 다른 사람하고는 다 뭐를 두고 살아야 되죠? 예? 좀 모르고 있는가 보다. 저 부모 외에는 다 거리를 둬야 됩니까? 거리를 안 둬야 됩니까? 형제끼리도 거리를 둬야 됩니까? 안 둬야 됩니까?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거리를 아주 멀리 만나서 그래서 길 가다가 인사만 정도 알 정도 알아야 될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좀, 보통 일반적인 얘기 정도 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깊이 그래,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나 이렇게 당했어. 서로 어떤 일상을 좀 털어놓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배워야 될 사람도 있고, 그지? 응? 도움도 청하는 사람이, 사람마다 거리를 다, 우리 이영재 집사님 뭐라고, 목사님 이제부터는 이웃들 안 만날 거야. 그럼 안 만나지 않고,
적당하게만, 적당하게. 그 말은 완전히 너 극단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 안 만나고 산다는 거는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분명히 만나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머리 섞어 길 가다 인사만 할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뭐 통화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죠? 어떤 사람은 식사를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은 악하니까 좀 거리를 멀리 둬야 되겠다. 그래, 사람은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증거할 때 배를 띄우기를 청하고 말씀을 증거했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은요, 말씀을 증거할 때, 증거하는 사람은, 특별히 목회자들은 교인들을 사랑을 하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좀, 마음은, 그러니까 이제 다 사랑하지만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사망은 성경에 고린도 누가 그랬지? 바울이 사망은 너희들이 나한테 사망을 역사하고 나는 너에게 생명을 역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입장은 꼭 잘못하면 나를 하나님 끊어놓는 일을 잘하는 거야. 피동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지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게. 그렇지만 사랑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분명히 교인들은 나를 사망으로 이끄는 역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혼자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을 다 줘버리면 어떻게 같이 죽는 거야. 아담이 누구한테 헤어한테 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 줘버리니까 어떻게 같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부모들도 조심해야 돼. 자식들에게 이놈들 말을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자식 실컷 죄를 자식 말만 다 듣고 자식들 거짓말하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자기 편 들다가 망신당하는 일이 많아. 자식 말만 듣다가 그게 거짓말인데도 그렇지. 저도 어떨 때는 사랑하는 교인들 말 듣다가 낭패당할 때도 있어. 어떨 때는 조심해야 돼요. 살펴봐야지. 인내로서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연습이 중요한 겁니다. 경건 연습입니다. 경건 연습. 자, 처음은 힘들지만 계속하면 나중에 그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도록까지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부터는 그것이 즐거움이 되겠죠? 즐거움이. 새벽기도도 김영희 사님 처음 막 혼자 나올 때는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안 나오는 게 더 힘들지요? 예? 즐거움이 됐어요? 아직도 죽을 맛으로 나오는 거야? 왜 대답이 없어? 그래. 여러분들이 여기 새벽기도 꾸준히 참 나오는 사람들은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게 더 힘든 게 된 거야. 나중에 봐. 하루를 시작할 때. 그 연습이 된 사람들,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또 믿음의 주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자. 믿는 자를 주님은 꼭 책임져 줍니다. 자, 내가 주님을 믿으면 책임져 줍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책임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저도. 근데 하나님은 책임을 안 지시겠어요? 더 잘 지시지. 근데 주님을 믿는 자를 책임져 주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자, 그래서 오늘 주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에 결론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근데 어떻게 알아야 경주를 잘할 수 있는지. 주님은 항상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품에 안고 인도하시고 양육하고 계신다. 이걸 꼭 믿어야 돼. 뭐라고요?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어려울 때는 또 품에 안으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육하신다. 믿으셔야 돼. 이게 자꾸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점점 은혜를 받아 더욱더 하나님께 안키고 따라가고 양육하는 사람 자꾸 사람만 보면서
누구 집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자꾸 이름만 생각하면 안 돼. 교회 와가지고 자꾸 사람, 누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나 사람 편에서, 이런 사람 희망했어요.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신하 집사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고, 어떤 집사가 그렇고, 누가, 자꾸 사람 얘기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야.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만나봐도 또 표가 납니다. 자꾸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은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고, 사람 얘기 자꾸 하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과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용녀님 자꾸 사람 얘기할래요? 하나님 얘기할래요? 근데 어느새 금방 또 사람 얘기가 툭 나오지. 그래요. 그 다음에 3절 이하에 보면 5절 이하에 보면 징계가 나오고 꾸지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꼭 범죄하고 실패하고 치우치고 이래야 하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있어. 그래서 꾸지람도 있고, 꾸지람이 책망이고 징계가 더 높은 수준의 책망입니다. 자, 사람이 교육을 받는 데는 사랑도 받아야 되지만 사랑 안에서 책망, 꾸지람하고 또 징계도 받으면서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부모 치고 어릴 때부터 키울 때 책망 안 한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지. 징계 안 한 부모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우리 요즘 잘못된 인권에서 부모도 선생도 책망하면 안 돼. 꾸지람하면 안 돼. 그건 진정한 인권에게서 잘못된 거겠어요. 학생 인권 조례 그거 바로 됐어요, 잘못됐어요? 잘못됐지, 그죠? 그럼 목사님은 사랑만 하고 이용료 책망 안 해야 되겠지, 그지? 그 학생 인권 조례로 따지면 안 해야 되겠지. 그 잘못된 거지. 조심할 거는 그러나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자식들을 책망하고 징계를 하는데 노예에서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노를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가 날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 어떤 사람에게도 노가 없어질 때 정상적인 걸 갖고 해야 됩니다. 노는 하나님이 품고 할 수 있지. 그래요. 징계, 책망, 이거 우리는 꼭 받아. 그래서 고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어려움 당하는 게 하나의 징계야, 징계. 조금씩 어려움. 작은 어려움을 책망이라고 해. 작은 어려움. 그래도 얼른 고치고 나가야지. 자꾸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게 책망과 징계를 안 받으려는 거야. 자, 뭐라고? 아무 일 없이 지내고 싶은 게 뭐를 안 받으려는 거라고? 책망과 징계를 안 받는 거야. 안 받는 거. 그래, 왔어. 그래,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 했지?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찾는 사람 희망이 있는데, 책망과 징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쓰잖아. 근데 그 사람이 내 싫은 소리를 하고 뭐 어떤 행동을 해. 그 사람 밉다고 말. 근데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안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 사람을 통해서 부사님이 나쁜 행동으로 나를 힘들게도 했어, 분명히. 그래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나 이걸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꾸준히 책망을 잘 받고 징계를 받는데 하나님을 안 찾고 자꾸 이놈 자식이 왜 이래 갑자기 또 자식을 통해서 책망하고 징계할 때가 있잖아. 그러면 저는 신하자 집사님은 우리 마지 아들 통해서 많이 징계하거든요. 책망하거든. 본인이, 집사님, 그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내가 도와가 저렇게 해줄까? 도와줘봐야 밑구멍 빠진다고 물 붓는 겁니다. 또 내가 어떻게 할까? 걱정하면 안 돼. 집사님에게 책망과 징계 알겠지? 집사님이 책망하고 징계 그것부터 고치면 민주를 설득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본인부터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아이고, 우리 민주를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뭘 팔아서도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잘못된 거, 잘못된 거. 민주 어저께 밤에 나한테 전화 왔다. 내가, 이거 봐, 시간에. 내가 대답도 안 해주려는데, 자기가 답답해서 밤에 한 9시쯤에 전화가 왔더라고. 응? 여러분들 어떤 자식 문제라든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걱정하게 되잖아. 그거는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나를 위해서. 민주 문제가 아니야. 자식 문제가 터지면 내 문제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지. 제일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응? 그거 가지고 저는 인자 입사님도 내가 어떨 때 보면 민영이라든지 남편이 뭐 하는가 보면 아이고 저거 우리 이인자 씨한테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면 괜히 섭섭하게만 할 수가 있는 거야. 하는 거 보니까 섭섭하잖아. 하는 게 그렇지. 섭섭한 것도 있고 어떨 땐 또 염려가 되는 것도 있는 거야. 섭섭한 거 어떨 때는 사랑하는 자가족도 염려가 될 때도 있잖아. 그죠? 이럴 때 내가 막 할까? 그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나한테 메시지를 책망하든 징계하시는 거야. 근데 그 나를 고치면 어느새 그게 해결이 되는 게 또 있어. 알겠죠? 방법이 그렇지. 그 일과 붙들고 그 사람 붙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뭐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첫째는 누구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예? 그 사람 때문에 한 거예요? 또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한 거라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그것 때문에 섭섭해지고 염려하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저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알겠죠? 자, 이렇게 살면 굉장히 믿음의 성공을 할 수 있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또 뭐 제가 자동화는 그 겨자씨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변에 막 땅 자체는 내 겨자씨를 도와주려고 해요. 삼키려고 해요. 예? 예? 삼키려고 하잖아. 더 온도, 습도, 거름기다. 근데 그거를 먹고 생명으로 먹고 이기니까 내 몸이 더 살아나는 거잖아. 세상을. 그죠? 나를 상하게 하는 그것이 내가 믿음을 갖고 먹어야 다 유익되게 살아난단 말이야. 그래서 내 자식도 회개하고 복되고 첫째는 내가 복돼야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나로 말하면 생명이 전파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생명이 전파돼야 되는 거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